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 여러분 계신 곳은 비가 많이 왔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뭐 그렇게 많이 폭우가 내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지금까지도 간간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올지 제가 아직 일기예보를 듣지를 못해가지고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어요. 또 날이 맑으면 또 그만큼 또 더울 텐데 말이죠. 그래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좀 습도가 많고 또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또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저렇게 해도 불편하고 시간이 가야겠죠. 어째 또 이렇게 하루가 오늘 흘러가고 또 함께 성경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역대하 33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34장에서 마지막 몇 장 남은 거 요거 마무리 짓고 36장까지 요거 마무리 짓고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역대하 3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상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이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유 마아세야와 스기간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흘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돌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고 모나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다여 그와 자손 중 스가랴의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뇌의 사람이 함께 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번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뇌의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끊을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보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의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 예북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언언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족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다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방백이 물은 노수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하여 부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을 차서대로 또는 너희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고냐나와 그 형제 스마야와 너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쓰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쓰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부지 성물은 쏙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죽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로 고온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노고가 유브라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노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면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모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노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주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가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자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병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같이 대를 이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죠.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도 마찬가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잡아서 본국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전을 회파시키고 칼로 성전에서 청년들을 죽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보물들과 그리고 왕과 방백의 모든 보물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모든 거기 만들어 놓았던 궁실들을 다 불을 사르고 귀한 귀명들은 다 회파하고 그리고 칼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끌고 그 나라의 노예로 삼아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그 약속에 따라 선지자에게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악인을 쓰십니다. 고레스 왕에게 예레미야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온 나라에 이제 공포를 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명하여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준행하여서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그 다 바벨론에서 해파시켰던 거를 다 이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올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역대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겨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예측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맥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여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고웨와 로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1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압 자손이 곧 예수와 요압 자손이 1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보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고웨 자손이 1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고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노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임과 그비라와 보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로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요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짐 요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7명이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워야 자손 곧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너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울 자손과 게로소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러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러아야 자손과 러신 자손과 느고아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림 자손과 너보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여시아 자손과 하디야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레스 자손과 보드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너디님 자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나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노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린가 둔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명령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언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은지라. 요사닥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겉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원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요단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4장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할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저기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병령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수에로가 저기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로닥과 디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수하였더라. 방베르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병법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고 존귀한 오스나파리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께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의 손해가 되리이다.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여람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온과 스기간 심세와 사마리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요랑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는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온과 스기간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쳤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5장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도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피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적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매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그 먼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셀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부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5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것은 사람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마지막 왕까지도 요아김을 이어서 요아긴 그 아들 그 마지막 왕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무단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이 군대를 보내서 청년이고 노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칼에서 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궁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방백 중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뭐 그릇 할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다가 그것을 놓아두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말갛게 썰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이방 신들을 실컷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응? 그 우상들을 너희는 그 나라에 가서 실컷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하라는 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으로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잡혀가도록 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을 그 남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고레스 왕 새로운 왕 때에 고레스 왕에게 명령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려보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고레스 왕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심으로 인해서 고레스 왕이 그 백성들을 또 다 올려 보냅니다.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 이러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도 이스라엘 도와서 하나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명하고 그리고 도로 뺏어갔던 느부갓네살 왕 때 뺏어갔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에 있는 모든 또 기구들을 그대로 또 그들이 우상의 그 방에다 둔 것을 또 전부 다 실어서 또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서 전을 건축할 때에 또 이 악한 자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쓰려고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세력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전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방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둡니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도 계신데 그분도 이제 70이 이제 훌 넘으셔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초창기 때 교회를 이제 개척했어.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세워지고 직분자들도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때 교회가 세워질 때 강대상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하신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그 권사님을 들어서는데 그 교회를 두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어. 그 교회를 자기는 안 다니겠다고 이제 나가면서 본인이 했던 걸 다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가져가신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목사님이 권사님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는데도 불문하고 이 권사님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셨대요. 가져가시고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마귀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교회를 또 완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 한 권사님을 들어서 그렇게 일을 벌여놨는데 그래서 본인이 했던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가셨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렸는데도 이것은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서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걸 가져가시고는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죽고 나니까 그 자식들이 또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죽었다고 또 막 그냥 교회에서 떠들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러니까 그 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람의 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뭐 시골 같은 경우에 이제 개척교회가 하나 들어서려 그러면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하고 뭐 아주 교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 터세를 뿌리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분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반역하는 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반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항상 그 악한 마귀가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 이것은 열이면 열 항상 그런 일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들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도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이제 다 올라가서 70년이 되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은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충만한 수. 그 죄가 이제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서
이제 정말 그 있을 것도 없이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극히 하나님께서 놔주시고 훈련을 시켰어. 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또 타이밍에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어.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게끔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협력하라고 고레스 왕이 또 지령을 내려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게 하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딱 응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그냥이 없어요.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했든 어떻게 했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께서는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게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전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구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전쟁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또 이제 그 해방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방군이. 거기에 이제 같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덜쳐가지고 그 왕에게 가가지고는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이렇게 모략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시 또 막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 이게 이제 또 건축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멈췄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건축을 다시 시작하게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스가랴와 학개와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 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로 같이 가서 돕게 되고 이렇게 참 하나님 교회가 하나 서는 데는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고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 마귀와 악한 이 원수들과 하나님과의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못하게끔 또 이렇게 중지시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이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전이 세워질 때에 얼마나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그 재료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늙은 노인네들은 새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화려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그 전이 너무나도 왜소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참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전이 이렇게 또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지금은 모든 재료들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 그 혈통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만이 그 불 살라서 그 죄를 가지고 제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DNA까지도 다 이렇게 찾아내어서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모든 악기와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식양대로 이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이스라엘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터, 하나님 계시던 그 터, 그 장소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제 봐야죠.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에 그 성전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성전을 맞추는 그 세우는 것은 금방 세운다 그래요. 얼마 안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뭐 대제사장부터 뭐 모든 악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3성전만 세워지면은 이제는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세울 그 터, 원래 있었던 그 터에 이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세우는 것은 금방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7년 대환란 때 이들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것이 세워지게끔 해서 7년 그 대환란 때에 전 3년 반,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끔 하고 그 3년 6개월이 딱 지나면 이제 이들이 그 약조했던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상의 정부가 그 전에 하나님 계시던 그 성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설 일이 생기죠. 그게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이제 짐승의 표도 받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그때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격하게 이란과 싸우는지 이란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 성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이렇게 지금 생기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며 지금 때가 어느 때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남았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때가 굉장히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고 특히 이스라엘 쪽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인재앙이 어느 정도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흰말은 띄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들의 때가 왔다. 그들의 때가 이제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흰말의 등장. 그때는 활 가진 자가 흰말을 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그들의 때가 악한 자의 때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들의 때를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은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붉은 말로 진행이 되는데 그 간격이 몇 년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임박했다고 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쟁 준비로 모든 나라가 무기를 사들이고 서서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끝나면 폴란드 반드시 러시아 칩니다. 그리고 중국 지금 대만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도 지금 무기를 사들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서서히 물 밑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일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서겠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붉은 말대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땅을 바라볼 곳이 없어요. 땅에 뭐 저축하고 뭐 돈을 벌어서 뭐를 사고 어쩌고 저쩌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 그냥 삼시세끼 그냥 밥 먹고 그냥 어떤 것을 지금 벌려놓으면은 다 망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거 지금 뭐 서서히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수면 위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신약 말씀을 우리가 터치를 못하고 가서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알게 됩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오늘도 어쨌든 역대하를 마치고 에스라 말씀 5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 보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지친 육신을 위해서 평강한 밤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이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